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한 명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한 가지 수식어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걸까요? 감동을 받았거나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조금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흘렸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바로 그런 내용들, 즉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냥 화만 냈을 수도 있을 건데,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화만 내고 끝냈어요. 어떤 분노의 선지자, 뭐 이렇게 호칭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분노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의 약함이 있는지,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어떤 것이 계속 곁에 있어서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어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는 문구죠. 그래서 이 문구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네, 연애할 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오빠 변했어. 난 그대로인데 오빠 처음에 만날 때랑 변했어. 뭐 이런 레파토리가 흘러가면서 뭐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싸우고 이제 뭐 그러는 건데, 이런 어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게 보통 연애에서, 연인 사이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소중한 게 익숙한 것으로, 소중한 게 익숙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요, 연인 사이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참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소중한 것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왜 소중한 것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는 걸까? 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어요. 그냥 뭐 얘기는 많이 하겠죠. 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소중한 것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냐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소중한 것에 담겨진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다시요. 소중한 것에 담겨진 그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익숙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 것이 될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곁에 놔뒀다는 거죠. 나의 시선이 들어오는 것, 내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것, 내가 언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내 주변에 익숙한 곳에 놔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놔뒀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익숙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죠?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다고요. 23년 동안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는 어땠죠?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대충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전했다라고 나오냐면 꾸준히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꾸준히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생활의 루틴으로 해서 9시네 말씀 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꾸준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마음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정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이 뜻을 정리해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23년이면요 우리 청년 중에 23살 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4절에 나왔듯이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고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계속 행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어버려서 결국 익숙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서 항상 가까이 뒀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가치를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졌던 거고요, 그랬기에 23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진 이 말씀을 진리로 살아내려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매주 드려온 예배를 당연히 혹은 익숙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드려지는 그 온라인 예배를 혹시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119편 103편부터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이고 공간은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즉 그 진리는, 그 복음은 우리를 명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 우리 삶의 길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생명의 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지식보다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하십시오. 인생의 경험보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3040 세대가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5장,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합니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지만 저희 그 부모님 집에도 강아지를, 이제 두 번째 강아지를 이렇게 유기견을 이렇게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받아서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친구는 이미 조금 슬프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친구인데 소리라는 이름의 시추 강아지입니다. 사진, 첫 번째 사진, 네,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전에 한 5년 정도를 저희 집에서 살아서 할미개였어요. 할미개였는데 한 11살부터 16살까지 살았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 5년 정도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되게 친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쉬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제 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와서 같이 쉬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게 저를 뭔가 서열 아래로 생각했나? 라고 했는데 저걸 보니까 되게 친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마음으로 기뻐하곤 했는데, 근데 다음 영상을 보여주시면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출근하고 돌아오면은 저를 저렇게 반겨요. 이렇게 누워서 꼬리를 흔들긴 하는데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하는데 뭔가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근데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반겨줬는데, 저거 모습을 보면서 소리 저 친구가 나를 주인보다는 친한 친구로 생각했나? 좀 요런 뭔가 좀 동급 비슷한 뭐 그런 존재로 나를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 소리라는 친구가
유일하게 저에게 굉장히 갈망의 눈빛과 정말 높으신 분이시군요 라는 눈빛을 보낼 때, 다른 표현으로 저를 좀 주인 취급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제가 뭔가를 먹을 걸 들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눈빛으로 굉장히 제게 겸손하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한 입만 주세요 라는 눈빛을, 굉장히 그 무언의 압박을 저에게 보내곤 하는데, 되게 자신에게 당장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저 말고도 외부인이 먹을 걸 들고 있으면 그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눈빛을 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불쌍하고 아련한 눈빛을 보내면서 막 그랬던 게 저 소리라는 친구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아무런 경계 없이 누가 다가오든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이 소리 강아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리 친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아스다롯이라는 신이거든요. 아스다롯. 그래서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제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마 이거 들으면 아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 신을 어떻게 불렀었냐면요, 이 신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얘를 또 뭐라고 했냐면 비너스라고 불렀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스다롯을 이렇게 따랐던 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스다롯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신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신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산에 있었던 거고 쾌락에 있었던 거고 풍요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스다롯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담긴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삶의 풍요와 쾌락, 다산, 이것들을 넘치도록 갖기 위해서, 또한 넘치도록 갖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스다롯이라는 하늘의 여왕,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내가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스다롯이 어떤 신이었다고요? 쾌락과 다산의 신이었다고요. 또한 풍요의 신이었다고요. 이 신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다고요.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풍요, 다산, 쾌락을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스다롯을 따라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자본이라는 아스다롯을, 출세라는 아스다롯을, 쾌락이라는 아스다롯을, 합리성이라는 아스다롯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스다롯의 모습은 단순히 이런 어떤 쾌락, 자본, 출세, 어떠한 합리성 이런 것만은 의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다른 그 어떤 것, 그것도 아스다롯이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아스다롯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스다롯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쾌락의 아스다롯, 자본의 아스다롯, 출세의 아스다롯, 합리성의 아스다롯, 이것들을 따라야 되는 게 아십니다. 두려움의 아스다롯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따라야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그 어떤 아스다롯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쾌락이, 자본이, 출세가, 합리성이, 나의 계획이, 나의 경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여러분들 자신의 인도자이며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또한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런 죄된 모습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돌아오라. 돌아와. 나한테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외쳐졌던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던 그 외침은요 단순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외침은 23년간 꾸준히 성실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더 슬픈 것은 함락되는 그 과정 속을 보면요, 왕 앞에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귀족들은요 다 죽습니다. 정확히는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똑같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또한 그 당시 통치자였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불타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슬프고 두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5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의 핵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23년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일삼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죄에 빠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심판하심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회복의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그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다른 책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까? 자본이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자유하게 합니까? 명예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자유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정이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자유하게 합니까? 합리성이라는 어떤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온 그 아름답고도 놀라우신,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져와서 자신의 무게를 늘리려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버티려는 거,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쓰러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뚜기가 무거워서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이 흔들리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명확하게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다른 그 어떤 아스다롯을, 다른 그 어떤 잡신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때에, 그렇게 섬김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자본이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명예가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이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 어떤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본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합리성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두려움이, 걱정이, 경험이, 상처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방향을 달리했지만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한 가지만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스나롯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있던 것은 아니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서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우상이 있습니까? 걱정의 우상이 있습니까? 경험의 우상이 있습니까? 자본의 우상이 있습니까? 합리성의 우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의, 그 모든 삶들의, 그 모든 과정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독치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다른 그 어떤 것이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가 찾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이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으로 낮춰져 있는,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들의 긍휼히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참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따랐던 그 아스다롯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따랐던 그 어떤 아스다롯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아스다롯을 무너뜨려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그 어떤 아스다롯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상들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우상, 무슨 우상, 모든 경험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모든 합리성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뜯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것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 의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심을,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너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우리를 흔들고, 날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려는 것이 너무나 치열할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많은 아픔들과 두려움들과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막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스다롯 앞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과정이 참으로 치열하겠지만, 우리의 안에서 참으로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고도 놀라운 참으로 귀한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여기는, 어쩌면 가장 크고도 높은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청년들과 우리 3040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아름답고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